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전투구보라는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9시에 이제 딱 뛰기 시작을 해서 산을 넘고 산을 돌아 부대로 딱 복귀하면 이제 점심시간이 있어서 점심을 이제 부대에서 먹는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뛰는 거예요. 큰 훈련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전투구보를 할 때 앞에 조교가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갓 조교가 된 분이 인솔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산을 뛰어 30-40분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30-40분을 막 산 정상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데 선두 그룹이 막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 산이 아니라 옆 산이래.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내려와서 옆 산을 향해서 뛰어서 정상을 향해 또 막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선두 그룹이 다시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야, 아까 그 산이 맞대.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요,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지를 모르면 잘 가고 있어도 잘못 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잘못 가고 있어도 잘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목적지를 알아도 길을 잘못 들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 나를 떠날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지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거기에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한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잖아.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도마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행과 위기라고 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따라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도마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도마와 같은 마음일 때가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난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데, 어려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도마에 대해서 성경이 서슴없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마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도마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오늘 이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밤까지 열심히 살았고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나와 보니까요, 새벽 5시에 나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에 달리는 차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들은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도마야, 난 아버지께로 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곳이 정해진 목적지야.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아버지를 이미 봤어라고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게 또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려움, 시련,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요, 치이고 살다 보면 우리도 도마나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다해 살고 있는데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지금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알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도마와 같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정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나의 삶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든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자유롭고 쉽고 편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개인적인 깊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털어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확실한 지식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확신의 삶이 7주로 끝났습니다. 이 삶 공부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아는 그런 알므로 끝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 공부를 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이전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계십니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것을 찾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아는 경험이 그거잖아요. 목적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야 하는 길입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라는 이 도마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알 수도 없고 그가 계신 곳으로 이를 수도 없고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모습, 그 거룩하신 몸에 못이 박히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 이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면, 목적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망한 인생이고 죽은 인생입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인간적으로 어린 저에게도 여러분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따라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죄악에 가득한 절 누가, 사도 바울까지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그거에 미치지도 못하는 제가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실제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영원하신 품 안에, 그 전능의 팔에 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겁니다. 언제나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기꺼이 예수님은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와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생명과 힘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죽을 듯이 괴로우십니까? 내 영이 죽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죽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의 상태인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생명과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수액과 영양분과 힘과 생명이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까? 힘이 다 빠진 것 같으십니까? 이제는 양심이 무감각해지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지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뛰어넘을 능력도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미리 고백해 볼까요?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명과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냉혹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리와 같은 이 땅에서 맞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지쳐 쓰러져 낭망할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안에 거하여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